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며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그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금과 은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특별히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남에서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안진뱅이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신앙의 안진뱅이들이 있지요. 모양은 제대로 갖췄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들 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들이 어디를 갔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입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회복된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건강한 자유자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한 번 동안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평생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소원은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걸어봤으면 좋겠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서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의하여서 오늘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하늘을 나른 듯한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죄악에서 벗어난 이 기쁨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보다 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심령은 팔짝팔짝 뛰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로 인하여서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깔고 있던 거지 같은 생활에 전 재산인 누더기, 꺼적, 깡통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마 그런 심령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고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강력하게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전병이 또 온전치 못한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이 일어나 회복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때 당시에 이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설교했을 때 일어난 구원받게 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인가? 사도행전 4장인데 4장에 딱 들어오면은 1절에 보면은 문제가 터지지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나오지요.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어도 보통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성전 관할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부류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옵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큰 기류와 같은 두 세력이 있으니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두 세력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여요, 안 섞여요? 계속 막 쳤으면 물에다가 기름 넣고 막 계속 쳤으면 섞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 딱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딱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파, 즉 바리새인들은 부활, 그 다음에 내세의 세계, 천사, 영의 세계 다 인정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계열이지요. 그런데 반대인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 이 살아있는 이 현세만 인정하고 부활, 내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의 세계나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1절 읽었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뭘 싫어했다 그러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즉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지만 그 아래에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붙들어 놓고 치조하듯이 이제 치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무슨 명목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그를 일으킨 이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말도 더듬더듬하고 촌스럽게 하던 촌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에 입에 엔진을 달아놓듯이 참기름을 발라듯이 잘잘잘 이렇게 말할 수가 황당해 하고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고 논의한 결과 더 이상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과 엄포를 주어서 이렇게 다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또 전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하게 하자 하고 엄포와 위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갈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메인 본문.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그 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한 그 장본인이 현재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증인이 이 사람은 만약에 걷다가 못 걷고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한동안에 좀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던 사람인데 못 걷다가 다시 회복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포함한 동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뭐라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나이가 얼마쯤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두 다리로 버팅에서 딱 서가지고 눈은 말딱말딱하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그 서 있는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죠. 회복된 그 몸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과 엄포를 주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풀어 놓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 집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에게로 이렇게 질문을 받지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당신이 갈릴리 출신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당신도 입지 않았느냐? 몇 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그 막강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주의 일 맡은 주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면은 그냥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면은 생명불사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되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 기준을 체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체크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부 당국의 공갈 협박을 가한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말한 것이 옳은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보고 든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약 한 3년 정도 같이 동고동락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증인된 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말의 공통점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가끔씩 우리가 요소들에게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많은 도전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바로 초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콜링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요?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콜링한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성령을 받고
생명불사의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지금 현재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 시대는 그들이 감당했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셨지요?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전도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해야 돼요? 만약 복음 전파에 분위기를 따진다면 지금보다 초대교회는 더 살벌했습니다. 이를테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칼로 베어서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이 뭘까요? 아주 싹쓸이 해버렸다는 얘기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누가 경찰관들이 와서 여러분 집 수세 가서 막 포박하고 수갑 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거 당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혹 발생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 고난, 핍박은 곧 하늘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막 순교해버려 그냥. 아멘. 아멘 작게 하시는 분도 있네. 아멘 크게 한다고 꼭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하고 순교 안 한 사람도 있고 아멘 안 했지만 순교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더욱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주자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 연결해 보세요. 시작. 말한 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풀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걸어간 이 메시지인 이 피스메이커 스피커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직장이든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어간 전령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무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찌됐든 내가 해야 될 사명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때니까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 눈엔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장차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적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20년 30년 몇 대를 이어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에요. 앞지르기 하는 선수들이 후발 주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주자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생명불사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보다 더 강력 앞지르기 할 정도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생명불사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바울이 달리고 사도들이 달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렸다면 우리도 달리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렸다 섰다가 자빠졌다가 뒤로 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해서 우리의 표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돌아서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멘 됐어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것들이 쫄거나 더듬거나 헤매거나 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이 막 쫄아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자기 머리 혼자 머리로 안 되니까 다시 모여. 너희들 좀 기다려라. 다시 모여. 작전 짠 것이 뭐냐면 공갈 협박이에요. 위협과 엄포.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지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뭘 했어요? 위협,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 공갈, 협박.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그렇습니다.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페인팅 모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신앙 그냥 늘 한결 같으면 돼.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걔는 원래 짖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철마는 그냥 달리면 돼. 철마가 달리다가 개 짖는 소리 듣고 서고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할 필요 없대. 철마는 그냥 하고 그냥 달려가면 된다니까요. 개가 짖든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레일대로만 쭉 가면 되는 거야. 브레이크만 안 잡고 시동만 안 끄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고 시동 끄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은 장작에 불이 활활 붙었다 할지라도 그 장작 하나씩 빼가지고 떨궈 놓고 하나씩 빼가지고 떨궈 놓고 또 빼서 떨구고 나버리면 얼마 안 돼서 연기 피시피시하고 다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강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고해서 이렇게 겁박을 주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담대,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담대해야 되거든요. 뭐라 그러면 쫄아버리고, 뭐라 그러면 막 겁박에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간이 심장이 막 요만한 좁쌀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러다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가면은 비극이지만,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옛날서부터 구약서부터 시작하면은 초대교회 때 보면 늘 겁박하는 거야. 성도들을 겁박하고. 사단은 그거 잘 쓰지 않아요? 페인팅 모션 자꾸 속이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응답을 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들판에 곡식이 익으면 나설되어 추수하여 곡간에 알곡을 들이듯이 성도들은 무익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꾼 농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여러분 계절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때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꼭 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은금 갖고 살다가 누리다 좋다 누리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어느 날 불러가면은 정말 아쉽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일단 은도 좋고 금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알곡은 먼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그러죠. 가라지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세상 끝에는 다 뭐가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불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평생 잘 먹고 살다고 금은 모아놓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뭐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은 이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가더라도 때와 시기는 관계없습니다. 빨리 불러지면은 이 땅에서는 좀 슬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서 좀 슬퍼질 수 있겠지만 그 천국의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그 천국이 좋으면은 천국 간 사람이 베드로도 요한도 안 오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도 안 오잖아요. 거기 만약에 괴롭 가면 아이고 나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해도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영원한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정말 나그네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나그네 곧 떠날 사람입니다. 꽃 곧 떨어집니다. 된설이 한 방이면은 다 떨어지고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꽃과 같은 들풀 끝에 붙은 꽃과 같이 그 화려함에 취해서 속지 말고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꽃도 좋지만 열매가 되어서 곡간에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너희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이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장벽 바리케이트가 되어서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들을 막고 오히려 회방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 여정 같은 힘든 어려움과 또 위기도 난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